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박국 1장과 2장에 대해 함께 공부해 왔었는데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번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 답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의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에서 본다면 변신론 혹은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분과와 관련을 맺고 있는 질문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목도하실 수 없는 100% 완벽한 선이라고 한다면 완벽한 선은 악을 그저 두고 볼 수 없거든요. 본인이 본질적으로 100% 완벽한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을 없앨 수 있는 전능한 능력도 만약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악을 두고 볼 수 없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땅 가운데는 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힘 있는 나라가 막 약한 나라를 압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만약 이 두 가지 전제가 옳다면 이 땅 가운데 악이 없어야 되는데 악이 지금 실제 하는 거를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의롭지 않은, 예를 들면 99% 정도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 아니면 완벽하게 100% 선하신 분이신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악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신 겁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이제 신정론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은 매우 놀라운 답변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는 다르다. 너는 작은 것을 보지만 나는 더 큰 것을 본다. 너의 시각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만 나는 이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는 그런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하지만 이 악이 관영한 것을 나는 그저 두고 보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답변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이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오늘 3장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자신의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듣고 보니까 이 대답이 하박국 생각하기에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대답이었던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그러니까 3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시기 온옷에 맞춘 기도다. 시기 온옷이 뭐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시편에 등장하는 시가요이라는 단어와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이것이 일종의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연주가 가능한 악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슬픔이나 애가, 사람이 죽었을 때 조의를 표하는 종류의 그런 의미를 담은 노래의 형태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노래가 아닌 주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는 기도처럼 그런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 노래 형태의 기도였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냥 기도를 해도 되는데 노래 형태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비밀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소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그랬다더라 뭐 이런 거, 부정확한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주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이렇게 좀 퍼져 있는데 이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번역상에 약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 구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입니다. 소문은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놀랐다, 이 표현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좁은 울타리와 한계 속에서 뭐 우물안 개구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물 안에서 보는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우물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개안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눈이 열렸어요. 믿음이 열렸고 전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믿음으로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장엄함, 경이로움, 그 탁월함, 그 거대함 앞에 무릎을 꿇고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로는 안 돼. 이거는 찬양을 해야 돼. 노래를 불러야 돼.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놀랐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라는 거는 사실 이런 감각입니다. 그냥 뭐 정해진 시간에 11시에 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와야만 늦지 않게 참석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의 현대 예배라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로 드려지지만 정말 본질적인 예배의 감각은 뭐냐? 예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충격, 놀라움, 여기에 그냥 사람이 딱 부딪혀가지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 그 너무 크시고 너무 장엄하시고 너무 탁월하시고 이것 앞에 무릎이 그냥 나도 모르게 힘이 풀려가지고 풀썩 주저앉게 되는 거,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본래 예배의 감각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인격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다른 단어가 막 더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만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우리의 예배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는 사람,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찬양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과 같이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내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울 정도로 조는 사람도 많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예배를 드린대 매주마다. 왜? 그 자리에 와서 안전은 있으니까요.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모여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하박국처럼 참된 예배자로서의 감각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표현들도 너무 놀라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이 부응이라는 단어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장을 인용해서 주여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좋은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작 이 문장이 뭐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아까운 데 있다면 우리 교회에 고난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좀 어렵게 해주십시오.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과 같은 큰 세력이 일어나서 죽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교회를 달달 들볶아 주십시오. 사실 이거거든요.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된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를 찬양한다고요? 네, 하박국은 찬양을 했어요. 왜? 지금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고 그 강포하고 포악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약소국을 자기 맘대로 이렇게 짓밟는 이 나라,
속에서 너무나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하박국이 바라보는 거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물 밖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악한 세력을 정복하실 것, 그것을 더 넘어서서 정말로 참다운 다윗의 왕과 다윗의 이 열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르실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있는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어려움을 지금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부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응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의문을 넘어선 정말 경의,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거는 이제 당장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껴안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원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질문이 막 생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질 수밖에 없었고 막 그랬는데 그 안목이 뜨이니까 그 어려움을 껴안고 하박국이라는 이름처럼 그 어려움을 내가 이제 온몸으로 껴안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수년 내에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잊지 않은 것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그래서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바벨론 유수를 당해서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고 뭐 성전도 막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은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눈물 바다가 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진노의 채찍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눈물의 바다 가운데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재앙과 고난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세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은 그렇지 않아요. 민족이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을 예전에는 시대의 질문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민족을 끌어안고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 고난, 막 커다란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게 막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고 교회 제대로 세워보려고 했고 무슨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위대하게 막 몇만 명 교회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소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데 이런 꿈도 못 꿉니까? 대단한 기도의 제목도 아니고 이거 하나 하나님 응답 못 해주십니까? 내가 무슨 거대한 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조금 그냥 숨만 쉬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이거 기도도 못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하박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목을 뜨고 나니 주님 이 모든 고난을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아는 거,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앞날 가운데 불안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 이 태도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지나갈 거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안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